여러분, 살다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물으신다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찍먹이냐 부먹이냐, 영원한 숙제죠. 찍먹이나 부먹은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짜장이냐 짬뽕이냐는 갈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실 이 짜장짬뽕만큼이나 고민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에 관해서 전공 선택이나 학교 선택, 또 회사 선택, 혹은 여러분들이 독립하시는 분들은 계약할 집을 고르는 것, 혹은 이사갈 지역, 인서울 하느냐 아니면 좀 멀더라도 경기도를 가느냐, 이런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택을 하면은 좀 후회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할 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어울려 놀고 있는 친구를 동탄까지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랑 어려서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만났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그 한국의 유수한 S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같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게임을 덜 하였더라면, 그때 우리가 좀만 더 공부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같은 대학,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늘 했던 것은 게임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은 게임이 떠오르고, 저보다 그 친구가 게임을 조금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낭비한 PC방 비와 오락실 비만 해도 컴퓨터를 한 대는 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지만 만나면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때 왜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우리는 왜 그렇게 귀를 닫고 안 들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후회했던 기억 많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JTBC에서 방영한 비긴 어게인에서요, 가수 헨리가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곡이 있습니다. 사실은 헨리가 부른 것보다 그 같이 노래를 불러야 할 가수인 크러쉬가 자기 파트를 놓치고 나서 갑자기 눈물을 흘려서 모두 당황했던 그 곡이죠. G.O.D가 불렀던 길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그 2절 가사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갑자기 이 가사를 부르면서 크러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가수들도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이 가수들이 이 평범한 가사를 읽고 부르고 왜 마음에 와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비긴 어게인에 보면 그 헨리와 크러쉬의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수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길이 정말 맞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꿈꾸고 뭘 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난처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거예요. A냐 B냐. 목사님 짜장면은 먹을까요? 짬뽕은 먹을까요? 하면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짬뽕입니다. 골라드릴 수 있지만 그런 쉬운 질문은 가져오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어느 전공을 택해야 하는지, 혹은 이 집에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부탁을 하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또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모르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한테만 왜 이런 고민을 주시는 걸까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약 그 기도 부탁하시는 그 집사님들에게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자 지금부터 딱 정해드립니다잉 하면서 딱 정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신 골라드릴 능력이 없거든요. 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게 맞는 길이다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서든지 더 어떤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과 혹은 가지 말아야 될 길, 이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하게 하는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쪽은 하나님의 길이고 이쪽은 마귀가 수렁을 파놓은 길이니까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귀가 뿔 달리고 이렇게 케찹 바르고 이쪽 길로 오기만 해봐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면은 혹 이렇게 검은 옷, 저처럼 어두운 옷을 입고 케찹을 딱 발라가지고 여기로 오면 안 돼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길로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시아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그 이방인 마게도냐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또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유대파와 헬라파가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주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구절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면은 당연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단기 선교를 가 보셨겠지만 혹은 갈 계획이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단기 선교를 가면은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코스를 다 짜줍니다. 또 선교사님에 따라서 힘든 코스들을 위주로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서 온 청년들을 위해서 관광 코스를 많이 넣어주는 고마운 선교사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코스를 짜주고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생겼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기로 결정한 예루살렘 교회인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리면은 아유 저 그냥 갈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말이 바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면 뿌리칠 수 있겠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그 띠로 둘러가지고 묶어놓고,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님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저처럼 이렇게 바울 사도를 묶어 놓겠다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앞서 제자들이 말리고 오늘은 그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말립니다. 그러면은 이쯤 말렸으면은 그 길을 가야겠어요? 가지 말아야겠어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말리는데, 확신에 찬 길이라도 그렇게 말리면은 고민이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그냥 주변 친구들이 야,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니? 하면서 말만 해도 그랬어야 됐나? 저처럼 이 친구를 만나면서 그때 왜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 공부를 좀 한 자리라도 더 하지 하면 그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당연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원래 가야 할 학교가 A라는 학교인데 B라는 학교를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그때 왜 A라는 학교를 안 가고 B라는 학교를 갔니? 혹은 B라는 학교를 안 가고 A라는 학교를 갔니? 하면서 천국 가서 곤장을 때리겠냐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천국 말고 다시 저기 중간쯤 가 있어 라고 했겠냐는 거죠. 바울은 모두가 말리는 길을 가서 붙잡히게 되고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스토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두가 말리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은 잡힐 거니까 가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리는 길을 기어코 갔는데, 가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국 붙잡히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 재판을 받고, 또 한 군데서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계속 상소하면서 그렇게 여러 법정을 가면서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제로 로마에 호송당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해서 있는 그 상태까지도 계획하시고,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목적했던 대로 헌금을 전하고 오고 선교를 잘하고 아름답게 끝내는 것에서 그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결국 로마까지 끌려갔지만 그 로마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선교 여행이 끝났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붙잡혀서 바로 처형당했으면은 이것이 새드 엔딩이었겠지만 하나님은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예언대로 결국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었지만 그곳에 가택연금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손해보지 않고 힘들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좋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제자들은 바울의 그 안전을 염려하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의 사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 안전에 대한 걱정 대신에 주의 뜻을 따라간 사도 바울,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했던 말이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면서 그 말리는 일이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에 대해서 저처럼 후회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혹은 어떤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할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어떤 선택을 잘하냐 못하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그 학생들은 오지선다형에 익숙해져 있어서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그 고민 가운데 고등학교까지 지내왔잖아요. 이 무언가 하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OMR 카드를 1번부터 해야 되는데 2번부터 밀렸으면은 빵점이 나와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사님은 너무 아재라서 OMR 카드 세대가 아니어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열심히 OMR 카드로 수능을 봤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선택이 틀렸다고 해서 빵점이 나와버리는 그런 OMR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선택이든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선택이 사람들이 보기에 틀려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책하고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리는 거 하지 말걸, 우리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할걸,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지 말았어야 돼, 이런 후회 많은 선택들, 이런 선택들이 여러분들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데 기도하고 또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택 능력을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처럼 1, 2, 3, 4, 5번 중에 뭘 잘 찍었는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엉뚱한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질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두가 말리는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질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꼭 좋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다 성공적이고 안락한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잘 골라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의 선택 한 가지를 들려드릴 건데,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육신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과 똑같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선택이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목적은 십자가 지는 삶,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선택,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한 선택 무엇입니까? 역시나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뜻이 앞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동기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인한 어떤 선택, 또 원하는 식으로 응답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집착할 때가 많은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응답되지 않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길인지를 택하느라 그것에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후회했던 선택들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그때 그거를 더 잘 선택했더라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 유익이 있을 것에 대한 후회지,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라는 후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에 대다수는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선택으로 인해 대박이 나면 너무 배 아픈 거죠. 나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어느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은 어느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의 마음의 동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것보다는 하나님 어떤 선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택하여서 축복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인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축복을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오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배했는데 이 야곱이 그 뜻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나에게 유익이 된 쪽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늦추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 말리는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잡힌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 길,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묶여서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예언을 통해 듣게 되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또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와의 화목을 주선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분별하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고민보다는요, 좋은 길 나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길을 택하든지 다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뒤늦은 후에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처럼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길을 택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것만큼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성공과 유익을 위해 어느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순종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어느 길을 택하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들이 말리는 길을 간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 말렸던 제자들과 그 선지자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때로는 후회되는 선택까지도 인도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